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제 하나님 좀 믿어보려고 오늘 나오신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주일날 3부 예배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자신이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생각한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것을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의 뿌리는 생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생각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사람만이 유일하게 사유하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사람만 생각을 할 줄 압니다. 사람이 사유하는 동물이고, 그리고 또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을 논하고 윤리를 논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동물한테 무슨 도덕 있고 윤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돼지한테 윤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강아지한테 윤리가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이 사람만이 사유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됨을 이야기하고 사람의 됨됨이를 이야기하고 도덕과 윤리를 논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은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령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면서 무슨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무슨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면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동시에 또 중요한 거, 하나님은 신이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 인격. 동물한테 인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한테만 유일하게 인격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그러니까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감정이 있고, 인격을 가진 거예요. 지정의를 가졌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와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맺고 교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인격이 없다 그러면 우리와 교통하고 교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이시고 영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와 교류하고 우리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을 하는 것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과 교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분들과 친교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친밀한 사람이 있고 덜 친밀한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은 친밀할수록 여러분 신앙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요 수십 년 다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사실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은 우리들은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친밀하지 않으면 몰라요. 근데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당신의 계획과 뜻을 내한테 알려준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당신의 뜻을 알려주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요, 강요하거나 무자비하게 복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게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시다. 능할 능자, 능할 능가. 능할 능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멱살을 잡고 복종을 강요하거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의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구약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콜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리에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나는 생각이 달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저기 반대방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 않습니까? 배를 타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사실은 하나님 인격적이지 않으시면은요, 능력만 많으시면은요, 요나의 멱살을 잡고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니느웨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못합니까? 능력이 많으신데.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왜? 인격을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니느웨의 의사를 존중한단 말입니다. 니느웨의 생각을 존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사건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요나가 뭡니까? 복종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의사로, 자기 의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요하거나 때로는 협박을 하거나 때로는 위협을 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이요, 무슨 주님의 일을 하든, 봉사를 하든, 여러분의 의사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의사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 그게 인격이 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오늘 본문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분 누구예요? 이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사단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가 열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소원으로 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후자가 맞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의 소원을 내 소원으로 삼으면은 이거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내 소원으로 삼아요. 하나님의 뜻을 내 소원으로 삼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말은 분명히 거듭난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앞뒤 구절 보면은, 여러분, 우리 구원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뭐냐? 이제 구원은 시작이에요. 구원은 시작이라니까요. 어린아이가 태어남으로 끝나는, 인간으로 태어나면 그걸로 끝입니까? 이제 다 됐답니까? 아니죠. 어린아이가 10개월 엄마의 태중에 있다가 태어나면은 인격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뭐 해야 됩니까? 얘는 계속 자라고 성장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계속 자라가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소원을, 당신의 열망과 당신의 기대와 당신의 뜻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 소원으로 삼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같이 거룩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같이 생각도 거룩하고 삶도 거룩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좀 이렇게 세상에 빛이 돼야 되겠다. 소금이 돼야 되겠다. 이런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없다고 한다면은 다시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한국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는 한국 교회도요. 그냥 뭡니까? 하나의 교회 생활을 신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하는데 이걸 믿음으로 생각하고 신앙으로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때로는 어떻게 보면은요, 사회에서 어떤 친교 모임과 비슷한, 여러분, 그 정도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이 소원할 적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소원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씀하고 13절이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이 말씀을 제가 좀 넓게 적용을 하면은 이것은 구원에 국한되지 않다고 저는 봐요. 넓게 적용을 하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생각, 여러분이 하는 기대, 여러분이 하는 소원, 여러분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반대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뜻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구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여러분 그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것은 분명합니다. 심지어 기도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요, 여러분 항상 모든 일이 잘 되는 것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마음의 소원과 의지와 열정이 식어지기도 하고 한계에 부닥치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포기해버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소원했던 것을 스스로 말해 희망을 꺾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중도에 포기해버린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그림 한번 보십시오. 뒤에 그림 보입니까? 저 그림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이해되죠? 지금 오른쪽에는 저게 뭐 파란 게 다이아몬드라 그러시 다이아몬드야 저게 지금. 저번에 맨 처음에 뭡니까? 뭡니까? 이게 아주 그냥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한 거예요. 어떻든 간에. 그래갖고요,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요, 저 곡괭이로 뭡니까? 정말 힘들지 않게 말입니다. 왜? 지금 다이아몬드가 자기 손에 들어오니까 열심히 파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막 그냥 기력도 떨어지고 힘도 들고 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야, 혹시 이거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여기에 다이아몬드 없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 되면 지금까지 노력한 거에 대해서 말입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말이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밑에 그림 보면은 한 뼘이에요. 한 뼘. 지금 한 뼘이 한 뼘이요. 아니 곡괭이를 몇 번만 하면은 이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뭐합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매가 돌아가는 거예요. 허리는 구부정하게 해갖고 아주 실망한 자세로 완전히 포기하고 뭡니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지는요 생각보다 가까이 있고요. 여러분 동이 트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거든요. 여러분 75세 장모는 조금 안 되셨네. 장모는 연세쯤 돼. 장모는 연세. 75세는 인생의 황혼기 아닙니까? 이제 그 75세면 그렇잖아요. 75세가 넘는 분이 뭡니까? 아들을 낳아서 있을런지 모르겠어.
뭐 의학적으로 모르겠어요. 그게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갖고요, 여러분 자식 한 명 없습니다. 아들 한 명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뭐라고요? 민족. 아니, 자식 한 명 없는데, 아들 한 명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75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황혼기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년 기다렸을 거 아닙니까? 야, 하나님께서 언제, 그 아들을 주시가 기다렸겠죠. 얼마 동안 기다렸냐? 25년을 기다린 겁니다. 몇 년 기다렸다고요? 25년 기다려, 25년. 100세가 되었습니다, 100세. 딱 10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 믿으시게 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내 소원으로 삼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고 인내하면은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마음의 손과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6장 9절 오늘 읽은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말을 광범위하게 하면은요 착갈 선자 아닙니까? 착갈 선자. 그죠? 선을 행한다. 악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내가 말입니다. 농부가, 그 씨앗을 뿌리는 것 같이 뿌리지 않습니까? 봤어요? 여러분, 씨앗을 심고 뿌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 삶과 행함으로, 뭡니까? 선을 행하지 않습니까? 남을 돕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반드시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이루면 거둔다.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성급한 거예요. 성급해요. 너무 성급해. 한국 사람 조급증은 유명하잖아요. 뭐 옛날에 제가 동남아시아 가보니까 한국말 빨리빨리는 달더라고. 보니까 빨리빨리는. 한국말은 빨리빨리 입에 달고 달지 않습니까? 그 한국 사람 너무 조급증이 있어요. 한국 사람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조급하기 때문에 또 장점도 있어요. 빠른 시간 내에 경제 성장 이룬 것도 조급증 때문에 이룬 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 보면은 믿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숙성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내가 품고 뭡니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그럼 열심히 뭡니까? 또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일 아침에 말입니다. 그것만 결과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그러니까 숙성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숙성하는 시간이. 그래서 여기가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제 낙심이 되면 포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낙심의 포로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낙심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자신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적에 사람이 낙심합니다. 이 심리적인 현상이죠. 이러한 낙심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뭡니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널 계속해서 여러분 수고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낙심과 포기에 묶이지 말고 여러분 희망에 묶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꺾이지 않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 품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2002년 월드컵이 우리나라 20년 전에 일어나 20년 전이잖아요. 20년 전에 월드컵 할 적에 우리 구 예배당에서 그 1층 거기 예배당 1층에서 텔레비로 다 청년들하고 같이 봐서 학생들하고 같이 봐서 기억이 제가 나요. 그때 제가 젊었으니까 40대 초반이었으니까 같이 본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때 수많은 사람들 이래 오르내리는 문구가 뭔지 아십니까? 문구가 뭔지 아십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너무 좋은 말이야. 꿈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그래갖고요, 여러분, 죽기 살기로요, 얼마나 선수로 열심히 뛰었는지 아십니까? 객관적인 전력은요, 우리가 4강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꿈은 이루어진다. 온 국민이요, 광화문에서 아니면 시청에서요, 다 말입니다. 응원의 힘을 빌어서 그런지 어쨌든 간에 여러분 월드컵 4강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월드컵 이제 준결승만 남았어요. 이제 준결승 남았는데 올해 2022년 아시아 카타르에서 우리가 월드컵 대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월드컵 대회에서 올해 최고의 명언이 뭔가 우리나라 선수가 한데 뭔지 아십니까 혹시? 뭔지 아십니까? 답이 저기 있잖아요.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맨 밑에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불가능은 없다. 그 위에 있어요. 더 띄워보세요. 성질이 급해 저렇게. 네? 저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16강에 들어가기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마스크를 쓰고요, 투혼을 발휘했고요. 부상 안 당한 선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끝까지 말이야, 포기하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3차전에요, 손흥민 선수가요, 80m를 단독 드리블을 하니까, 내가 5명이요, 골답에서 쫙 5명이, 볼을 줄 데가 없어요. 5명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때 손흥민 선수가 그 사람 가랑이 사이로 선수들, 황희찬 선수에게 연결해서요, 여러분 골이 냈습니다. 2대1로 역전승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의 이 몸에다 투혼을 높이 사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축구 경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도 다 똑같습니다. 똑같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뭐합니까? 마음의 소원을 두게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선한 마음을 접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섬기는 것이든 교회를 섬기는 것이든 여러분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접지 말고 계속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그걸 붙잡고 여러분 수고할 적에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여기 사택에 교회 가서 사택에 살 적에요. 제가 스트레스 너무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자세한 건 얘기 안 할 거예요. 내가 목사가 스트레스 너무 받아요. 집에 사는데 왜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자꾸 사는 문제를 제기하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그거 없는데, 제가 별별 말 다 들었대. 목사가 내가 그런다. 아파트는야, 아파트는 이제 시끄럽잖아요. 한 집이 하면 어디서 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여기 못 살겠다. 안 되겠다. 예? 그래갖고 집을 내놨는데요. 그때 집 잘 안 나갔었습니다. 집 안 나갔어요. 근데 집 내놓자마자 금방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마침 우리 교회에 한 몇 주 참석한 분이 집을 얻으려고 거기 딱 가보니까, 이거 딱 보니까 뭡니까? 목사님 집이네? 여러분, 그래갖고요, 그 자리에서 계약했어요. 목사님 집에 볼 것도 없다. 그 자리에 계약했습니다. 아마 그 자매가 7년인가 거의 10년 가까이 아기가 없었습니다. 아기가 없었어요. 그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분이요. 여러분 같은 목사님 집은 따지지 않고 계약하겠습니까? 다른 거 보지도 않고. 이분은 목사님 살던 집이기 때문에 따지지 않고, 내가 저한테 나중에 간증을 했었어요. 목사님 집이기 때문에 따지지 않고 계약했다고 그랬어요. 이분이 10년 동안 아기가 없었는데, 할렐루야, 그 집에서 아들을 낳았다는 걸 믿으시길 주의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여러분, 그 수가 너무너무 하나님의 수는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이 선한 소원을 꺾지 마시기 바랍니다. 꺾지 마시길 바랍니다. 꼭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 더 보면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의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으니 믿음을 버리지 말라. 이거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으니 담대하라, 그 말. 담대하다는 말은 믿음 버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으니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요 힘든 일 왜 없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을 짓누르는 삶의 무게, 때로는 내가 버티기 너무 힘들다, 여러분, 그런 일 왜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시작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하면은 여러분, 당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이 이루어질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 힘들면 힘들고 더 그런 거예요, 그게요. 도저히 포기하고 싶을 적에 여러분, 그때 기도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그때 뜨거운 눈물로 여러분의 무릎을 적신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응답은 당겨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 다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의 소원, 이 선한 소원을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꺾지 마시고, 여러분 가슴에 희망을 품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수고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그 희망이, 그 소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 1분 30초 동안만 오늘 말씀 붙잡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